바울은 자신이 유대교회에서 배운 학문과 유대교회의 전통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한 것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였고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한번 보죠. 첫 번째로 예수를 만나기 전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죠. 우리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 중에도 유대인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로 바뀌자 그에 대하여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는 초대교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을 서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끌어내어 채찍질하고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 3절에도 나오죠. 사울이 예수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는 체포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사형에 처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찬성을 했어요.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여러분 사울이 그 스데반 한 명만 돌로 쳐 죽인 게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었을 때 죽일까 살릴까 할 때 죽여라 찬성표에 다 던졌어요. 훗날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 오늘 우리가 읽는 13절에서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자신은 초대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멸한 자라고 기록하고, 또 14절에는 내가 유대인 중에서도 많은 동년배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열심히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자신이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엄한 파 중에 한 사람으로 유대교를 양육받았다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26장 5절에 보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그러나 바울은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열심히 자기를 살릴 수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절망하였습니다. 그게 로마서 7장 19절에 나오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절규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이 친밀감이 없이 종교인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공허할 뿐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누가 봐도 교만한 사람이고 살기가 가득한 자였고 도무지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자기가 왕인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를 만난 바울의 모습을 보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성경에 4번 나와요. 원래 이 예수를 뜨겁게 만나면 이 충격적인 사건은 자꾸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교통사고 났다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면 자꾸 그 얘기하죠.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일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또 갈라디아서 1장에서 자기가 예수를 만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라는 공문서를 얻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2장 5절을 보면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160km나 떨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잠깐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이 다메섹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예루살렘 위로 한 160km 올라가면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을 향해 지금, 그 당시에 160km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말 타고 가는 거, 뭐 쪼락말 정도 그런 걸 하나 타고 지금 가는 거죠. 그는 피에 굶주린 늑대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을 체포하여 죽이기를 원했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한때 10,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다메섹에서 학살을 당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이런 기록을 본다면 다메섹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죠. 사울은 그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사도행전 9장 3절 4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이것은 이 사울의 인생에 하나님이 급히 개입한 거예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눈이 그냥 맹인이 되고 말아요. 이 날이 바로 바울의 인생의 첫 번째 부활절이었어요. 참 부활절 치고는 좀 그렇죠. 행복한 부활절이 아니라 그냥 눈이 머는 거예요. 장님이 되는 게 그게 첫 번째 부활절. 그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력이 있고 평판이 좋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력을 잃고 맹인이 되었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이요, 어릴 때부터 맹인은 살아가지만 갑자기 나이 20에 나이 30에 맹인이 되면 막 자살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큰 엄청난 사건이죠. 큰 고난이에요. 우리도 인생에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는다든지 큰 사고를 만난다든지 자녀에게 큰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때때로 고난은 우리의 평화로운 해변가를 사나운 태풍이 갑자기 덮쳐서 우리를 넉다운 시키는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찾게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의 나이가 예수님의 나이와 똑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슷하다고 합니다. 사울은 30이 넘도록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런 큰 고난, 맹인이 되니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금식을 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바울은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가 예수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으니 진짜 분노가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가 그에게 나타나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이 말씀, 그 말을 들을 때 그는 충격을 받아요. 아니 충격이 아니라 그 인생이 확 뒤집어져요. 그는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예수에 대한 생각이 다 바뀌어요. 그에게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여 지금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즉 주님인 것을 알았고 그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뒤 그의 이름도 사울에서 큰 자에서 바울로 작은 자로 이름을 바꿉니다.
바울이 맹인이 되어 3일 동안 금식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안수를 하자 눈을 뜨게 되고 성령이 임하죠. 눈을 뜨게 된 바울의 첫 번째 설교는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는 메시지. 사도행전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 벌써 잊어버렸나요?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주인. 그게 성경에 바울이 분명하게 기록해 놨어요. 로마서 1장 3절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는 정말 놀랍게 변화합니다. 그는 또 외칩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첫 번째 한 설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 두 가지가 되어야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나의 주인, 그리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 이 두 가지가 복음이에요. 근데 이건 바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습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생명, 여기 생명은 영생을 얘기합니다. 천국,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그리스도이시다. 자, 바울과 이 요한의 얘기는 똑같죠. 바울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다. 그게 바울의 첫 번째, 이 장님이 되어서 눈을 뜬 이후 첫 번째 설교가 그걸 얘기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요한도 요한복음 전체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생명, 영생, 천국, 구원을 받는다. 아멘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 설교를 비슷하게 했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걸 얘기했더니 좀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너무 짧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아는데 목사님이 자꾸 하나님의 아들, 주인을 얘기하니까 그거 좀 짧습니다. 더 많이 얘기해 주죠. 오늘 제가 또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매주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돼요. 하나만 믿으면 안 돼요.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놀라운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심하게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바울이 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기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두 가지를 말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요 15절이 바로 15절 16절이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부활한 예수를 만났을 때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예수가 그의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머니 모태 안에 있을 때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거 은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울은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 인생이 자기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 나타내신다, 예수님이 내 속에 나타내신다라고 말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내 그릇이 금이 가거나 깨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 그릇 안에 보배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보배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언제나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만난 후 바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뒤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먼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같이 읽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은 지금 원래 예루살렘에서 공문서를 두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뒤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여기 사람들도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근데 예루살렘을 안 돌아가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지내요. 아라비아 광야, 아라비아라는 말은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아라비아라는 말은 아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 아라비아 광야는 지금 다메섹 밑으로 있는 이 굉장히 큰 지역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갔습니다. 3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잠겨 지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3년의 아라비아 광야 시간을 보내고 다시 예수를 만났던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그 후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의 예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만나 16일 동안 이 교제를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수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인간관계의 상처는 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정확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쓰실 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번 복창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 다소에서 10년을 지내니까. 여러분, 내 운명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선장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의 선장이십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 총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낮은 자의 자리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어요. 이런 바울의 태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지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영적 성장이라는 훈련 중에 꼭 필요한 필수 과정입니다. 큰 인물일수록 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에 있는 분들에게 두 분의 성경 구절을 선물로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씀을 카드에 적어가지고 책상이나 거울이나 냉장고에 붙여놓고 수시로 암송하십시오.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보지 못하는 것을 기다리는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울이 다수에 숨어 지내는 시간 속에 이 말씀의 교훈을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에 지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다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참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간정, 예수를 만나기 전, 예수를 만난, 그 다음 예수를 만난 후 이 세 가지 바울의 간정을 보면서 그냥 짧게 몇 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과거에 아무리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도 쓰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던 절망적인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가 더럽고 타락했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옳은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실수, 여러분의 죄책감에 빠져 인생을 그냥 패배 인생으로 살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새롭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시록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계시록 3장 20절. 이거 불신자에게 한 말씀이 아니죠. 라오디게아 교회 어떤 교회면 뜨뜻미지근한 교회, 이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생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선택한 자이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어요.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주만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 하나님이시다. 인생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것입니다.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비결은 그분을 높이고 그분과 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사십시오. 날마다 나는 낮아지고 그분께 순종하며 사십시오. 내가 알려지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렇게 성공의 목숨을 겁니까? 왜 이렇게 유명해지려고 그럽니까? 내가 안 알려줘도 된다니까요. 그냥 그분과 함께 있는 그 자체를 즐기십시오. 그냥 그분 앞에 사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위기, 그분의 음성이 없다는 거예요.